오늘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모든 열정을 쏟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의 신앙이 예쁘게 잘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있었던 환난 까닭에 그것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없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에베소 지역에 소문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교회가 좋은 소문 나게 되니까 너 나을 것 없이 이방신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배울 때에는 임팩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꽤 빠른 시간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 예배당에 나오긴 나오지만 과거의 삶을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과거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을 보니 예배당에 나왔는데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또 보니 때로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교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함께하고 싶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평가절하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방인들을 불쏘시개로 쓴다는 생각까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그렇게 좋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 속히 말하면 양반이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도저히 양반이 아닌 사람과 함께 예배할 수가 없었기 까닭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승동교회라고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이방인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구설수에 그들을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까닭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회는요, 부자와 가난자들이 함께 서기 까닭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물건을 조금 훔쳐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까닭에 도둑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헬라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자기들을 비판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함께 비판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정치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이었다고 그래요. 다혈질이어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흥분부터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유대교 김철호 집사 말이야, 그 친구가 내가 어제 보니까 당신 욕하더라고. 당신을 얼마나 디스하는지 몰라. 이 말을 듣자마자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함께 유대교 성도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도둑질하고 또 누군가를 비방하고 분노하고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바뀔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죄가 많이 있지만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약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물질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물질을 훔쳤다는 말의 의미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아무튼 물질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물질 얘기하면 귀가 막힐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헌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지만 아무튼 이 물질의 문제 때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언어의 문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분냄도 언어잖아요. 비방도 언어잖아요.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말도 언어거든요. 언어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첫 번째는 저는 언어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혀를, 새로운 언어의 내용들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언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나면 부동산 얘기하고, 만나면 정치 얘기하고, 만나면 돈 얘기하고, 만나면 세속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어의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언어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컬러는 뭐냐면 그 언어 속에 따뜻함이 묻어있고 거룩함이 묻어있고 그 언어 속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묻어있는 언어의 컬러가 실제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언어가 거칠다?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충만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고 찌르게 한다? 성령 충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주 설교드렸잖아요.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 파라클레시스 기억나시죠?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이신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많이 닮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썼지 않았을까? 그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의 행동이 뭐였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전 개인적으로 초대교회가 공동체 생활할 수 있었던 근원적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만 함께 모여서 먹고 살려면 물질이 필요했잖아요.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그렇게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더군요. 왜요?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는 첫 번째가 도둑질이었습니다. 도둑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말씀 드리면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리를 했습니다. 서리를 하면 그것을 과거에는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서리하다 잡히면 이놈 깜빡 넣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혼내주고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다 돌려주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전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선교지를 갔었는데 선교지에서 이제 제 집사람하고 저 앉아 있는데 앞에 장정 몇 명이 축 쓰는 거예요. 기분이 약간 묘하지만 제가 눈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딱 봤는데 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앉더라고. 여자가 앉아서 여자여서 제가 안심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집사람 가방을 가지고 가버렸어. 거기에 핸드폰이 있었죠, 여권이 있었죠, 돈도 얼마 있었죠, 시계 있었죠, 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 그 백화점 CCTV를 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팀에 있더라고.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빼앗아 가지고 한 여자와 뒤에서 가방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하고 도둑님들하고 다 한 통속이더만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돈, 시계 그리고 가방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들이 가져가시고 패스포트 2개만 돌려주더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저희 집에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주위에 노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노름 아세요? 노름? 소위 도리직구땡. 도리직구땡 아세요? 많이 해보셨어요, 손 권사님? 도리직구땡 아니면 고스톱. 손들 가운데 고스톱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고스톱 하고 계세요? 아이고, 자신있게 권사님 손 드시네. 야, 이런. 괜찮아요. 찬송가도 보면 고한 사람 복받네 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점당 100원은 놀이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남편 돈 따는 거야, 뭐 괜찮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 얘기하지만 어떤 분이 하도 이 노름을 해가지고 집도 날려먹고 해서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으려고 손을 잘랐다며. 정말 손을 잘랐어요. 2손을 다 잘랐는데 나중에 목욕탕 가서 하다 보니까 발로 하고 있더래. 발로. 정말 쉽지 않지. 도둑질하지 마라.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아라 라는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말씀. 더러운 말이라는 말 의미는 사실은요, 성경에서 주로 먹을 수 없는 과일을 말할 때 더러운 과일, 또 건축자적으로 쓸 수 없는 나무를 말할 때 더러운 나무,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언어 속에 더러운 언어들이 있어요. 그 더러운 언어를 우리가 첫 번째는 음담패설, 우리 시대는 EDPS라고 했잖아요. EDPS, 음담패설이라고 하는데 음담패설들을 언어 속에서 절제해라. 두 번째 더러운 말은 뭐냐면 비진리를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철학의 이야기하고 윤리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더러운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란 말이면 카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악독은요,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픔을 주기 위하여 올무를 거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어떤 말 하면 그 말에 입을 딱 주목하고 있다가 잘못된 말 나오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 평생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악독한 사람들, 카키아의 사람들입니다. 노함, 분냄 같은 것이죠. 떠드는 것, 비방 같은 의미이지만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분을 순간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을 참 잘 내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철호입니다.
속에서 화가 확 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부터 거친 말이 나갔던 옛날. 어떤 분노, 떠드는 것, 떠든다는 말이면요, 내 안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 앞에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이. 비방에 대한 말씀 뭐 하나 더 알겠지만, 앞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열거했던 죄악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슬프게 한다는 말은 리페어란 단어인데, 이 말은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 하는 거, 비방하는 거, 분노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아프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고 평강만 있고 기쁨만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삶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데 자녀가 잘못되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듯이 성령 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들을 범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 슬퍼하시고 성령님께서 아파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윤리와 도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더러운 말로, 악독으로, 노함으로, 분노로, 그리고 비방하는 말로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처음부터 온전한 존재가 없잖아요. 다 불완전한 존재인데 예수님 만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분냄도, 비방도, 노함도, 악독도 하나씩 벗는 거 아니겠어요? 벗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예배당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에베소 4장 30절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어지는데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죄악들을 그냥 가지고 계속 살게 되어지면 성령이 인치셨다 이 말이에요. 인쳤다는 말이면 뭐지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유럽을 나가게 되면 모든 소들은 반드시 엉덩이 쪽에다가 말들에다가 인을 찍더라고요. 그 사람의 소유라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인치신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더 이상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잊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신 것이죠. 뭘 책임져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책임도 있지만 두 번째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서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하심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 문제를 극복하지 않게 되어지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방치하며 살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제한하고 내가 방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악의 문제는 용서하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죄를 방치하면,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그 죄에서 대충 살게 되어지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실 그 구원 사역을 내가 방해하는, 내가 제재하는, 내가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일 때에는 인격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따라서 여자 목욕탕을 가면 그냥 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목욕탕 가는 것은 거부권을 행사. 엄마 나 안 가. 왜요? 내 의식이 성장했거든요. 남자다워지고 있거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도둑질하지 않겠지요. 분냄이 아니라 온유로 반응하겠지요.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겠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지요. 이런 변화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 번 더 고백하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들이 그 죄를 끊기 위하여서 끊을 수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죄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된 근원, 동기가 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을 성경은 율법을 지켰다고 말씀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으로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악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나는 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긴다니까요. 하나님, 그에게도 은혜와 허락가 있어서 그 죄에서 떠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나의 그 선함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어지면 더 강력하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비록 내 인격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그분이 반드시 내 믿음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그날을 소망하며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저희 그 논 앞을 쓰레기로 다 메웠더라고요. 봄철에 나가니까 나무 하나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탁 올라와 있어요. 그게 이제 복숭아 나무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가다가 우리 뒷산에 심어야 되겠다 하고 혼자 어린 나이에 뒷산을 이만큼 땅을 파고 거기다 5그루를 심었습니다.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학교 갔다 오고 물 주고 했는데 얘들이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1년이 가도. 복숭아는 3년쯤 돼야만이 꽃을 피우더만요. 3년 되니까 드디어 도화가 폈는데 도왔던 맑은 물에 산영도차 담겼으라. 야야 여기가 어디뇨? 나는 얘가 무릉인가 하노라. 이게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예뻤어요.
열매가 맺혔습니다. 기다렸어요. 6월이 다 지나고 7월이 왔는데 기다렸어요. 안 크는 그 열매가. 개복숭아예요. 개복숭아를 심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개복숭아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은 보세요. 복숭아는요, 심으면, 씨앗을 뿌리면, 예를 들어서 1주, 2주 지나면 씨가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내 인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때가 되어지면 그 생명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때가 분명히 와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날을 꿈꾸는 것이에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맺혀졌는데 개복숭아 맺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다 아는 말씀이지만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28절의 말씀이네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저는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부자로 사십시오. 그런데 왜 부자가 되냐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부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공부를 좀 잘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는요,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때문에 공부를 포기했다고. 그 친구가 반장이었는데 저는 부반장이고요. 출석부 그때만 65명. 출석부를 딱 놓고 눈으로 스캔을 딱 하더니 이름하고 번호를 다 외우는 거예요. 저는 밤새도록 공부해야 점수를 잘 받았는데 결국 그 친구는 서울대학 가더라니까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어떤 사람은 그런 달란트 있지만 저는 저에게 정말 좋은 달란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 주제파악을 잘합니다. 엄청난 달란트예요. 저는 그 달란트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수고한다는 말씀이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한 존재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 좋은 위치에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니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자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부의 재분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로 살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들을 나눈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도둑질 왜 해요?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보든 안 보든 나만 괜찮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욕심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 부자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벌어서 남주자. 우리 목사님 약간 맛이 갔다. 벌어서 남주다니. 아닌 정말입니다. 벌어서 남주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입니다. 정말 행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9절의 말씀이네요.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어떤 말 하라고요?
선한 말 해라. 선한 말.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검은 말, 흰 말, 얼룩말, 거짓말. 그런데 선한 말이 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을 키우는데 거짓말을 많이 키웠어요. 여기 막 거짓말을 많이 키워. 그러면 문을 딱 열면 거짓말이 나가겠지요. 내 안에 거짓말밖에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말을 키우는데 선한 말을 키웠습니다. 선한 말을 키우면 대문을 딱 열면 선한 말이 나가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면 선이란 말은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가 아가도스예요. 칼로스의 선은 인간의 선이지만 아가도스의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들은 대로 말합니다. 들은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로부터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 손주 노아에게 집사람이 이렇게 잘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를 불러줬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따라서 하는 거. 그러다가 이모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모 그 노래 어떻게 알아?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 선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놓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선한 말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귀가 정화되어지고 정화된 귀를 통해서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갈 때마다 좋은 말이 나간다니까. 하지만 우리는 들었던 말들 욕을 많이 듣잖아요. 뉴욕. 저는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청결하지 못할 때 항상 했던 욕이 이 속창아리 없는 새끼야. 그래서 제가 속창아리가 빠졌다니까. 결국은 쓸개를 떼어냈잖아요.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언어는 씨앗이고 언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이 뿌려지는 것이고요. 그 말대로 씨를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가겠어요? 저는 욕할까요? 할까요? 목사님이 무슨 욕을 하냐고. 욕합니다. 어느 때 욕하냐면 다른 때는 욕이 안 나오는데 저는 차를 타고 갈 때 굉장히 정속도로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방어 운전을 잘하거든요. 반드시 뒤 보고 옆에 와서 옆에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것 같으면 제가 속도를 줄여줍니다. 빠져나가라고. 정말 저같이 매너 있게 운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매너 없는 친구가 너무 천천히 가 1차선에서. 그래서 제가 추월을 딱 했어요. 같이 속도를 확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줄였어요. 줄여서 옆으로 빠져줬어요. 또 천천히 가. 또 빠졌어요. 또 속도를 내가지고 나를 그래서 제가 또 한승질 하잖아요. 그래 박아라. 그리고 그냥 칼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번 욕. 이게 욕이거든요. 오래 살아라.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너는 죽지 마라. 사람이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1번 욕해서. 우리 안에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속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가 선한 말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네요. 생명의 말이 나가게 되었지만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한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이에요. 선한 말이. 다른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선한 말은요,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된대. 은혜를 끼친다는 말이지요.
그 권사님 만나 대화를 듣다 보면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데, 어떤 분만 만나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가지고 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선한 말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단일화되어지면 그때부터 호모로게오, 늘 말씀드렸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하실 때가 와요. 그게 선한 말이에요. 그 단계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네요. 32절의 말씀이네요. 32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게 됐어요. 서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친절해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라. 세 번째가 용서해라.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친절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면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배려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도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상대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아침이 되면 우리 교회에 오신, 저보다 가끔 일찍 오시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꽤 드는 분인데 제가 그분 조남이 알아보니까 기성씨더라고. 기성씨. 그래서 잘 오셨어요. 저희가 기성입니다. 그랬어요. 기독교리한 성결교회. 근데 그분 이름이 기성이에요. 근데 약간 좀 남루하게 오세요. 이게 자전거를 타고 오셔가지고 늘 오셔서 새벽에 일찍 오면 혼자 앞마당을 이렇게 쓸고 계세요. 아이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그분을 대할 때마다 조금 더 제가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더 고개를 숙여서, 아이고, 오셨어요. 잠이나 주무시고 오셨어요. 어떻게 잠도 안 주무시고 오셨어요? 식사나 하셨어요?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분을 대할 때 좀 더 내가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다.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면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 보고 인사를 굽신하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보겠어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때로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도 친절이고요. 타인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친절이고요. 예배당에 왔을 때 누군가가 자리를 못 찾으면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앞자리에 앉아서 인도하는 것도 친절이고요. 그 모든 게 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어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프랑크논. 한번 해볼까요? 스프랑크논.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목을 맸는데 아마도 그 목을 메었던 끈이 끊어지든지 나무가 끊어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졌을 것이다 해석한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창자라는 단어가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원조로 올라가면 궁율이라는 말이 궁율. 스프랑크논은 창자라는 단어가 담겨 있지만 궁율,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의 궁율이 터져나가니 그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궁율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성경은 궁율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런 마음은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게 되면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겠지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용서해라.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친절하게. 두 번째가
불쌍히. 세 번째가 용서해라, 용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네 죄를 사하노라. 하세요. 네 죄를 사하노라. 장로님한테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지 말고요. 장로님의 죄를 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용서의 특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용서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특권이 있어요. 서로 좀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사탄은요 평생 그 죄를 기억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정죄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포맷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용서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지만 용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용서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하지만 다시 너는 네 얼굴 안 볼 거야. 용서 아닙니다. 세상적인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사명을 주시면서 진짜 수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면서 하십시오. 죄를 기억하지 말고 덮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그렇게 용서하며 간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